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내게 표적이나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분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탄생하실 때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예수님의 탄생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뭐냐? 주님 탄생하신 날인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마다라도 성탄절이 되면요, 가까이 오면 막 거리가 막 불빛으로 성탄 트리로 가득합니다. 어느 날 그게 다 사라졌어요.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고 돌아서 돌아왔는데 제가 성탄절을 맞는 느낌이 한 70년쯤 됩니다. 느낌에. 우리 어머니 손잡고 성탄절 가니까. 근데 저는 올해만큼 감동스러운 성탄절이 없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 강단에서 이 전본당에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저는 밖으로 볼 때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런 자리에 주님이 채워진 겁니다. 주님이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었다고 해도요, 주님을 채운 사람은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얻은 겁니다. 주님을 채운 사람은.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그 얻은 것이 주님을 잃는 것이라면 얻은 것이 아니에요. 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대로 지금 정확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자체도 진리예요. 이 성경을 보면요, 답이 다 나와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제가 교도소에 이번 달은 3번째 갑니다. 하나님이 왜 교도소에 이렇게 많이 가게 하실까? 청송교도소가 사실은 교도소가 5개 생겼어요. 처음에는 4개인데 이번에 여자교도소가 1월부터 문을 열어요. 1교도소, 2교도소, 3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여자교도소 이렇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갈급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이런 게 아니다. 이 삶을 통해서 이 삶에 해답 되신 주님을 붙잡았으니 당신은 삶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은 거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기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게 결론이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지 않느냐? 아니면 또 여기에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기분 안 나쁘게 해, 기분 안 나쁘게. 근데 이분들이요, 아멘 하셔요. 오늘 이 내용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약이 그렇게 많이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나와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천민들, 요즘 말하면 3D 직종,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면 이분들은 그 삶의 힘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붙잡을 거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아야 돼.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오신데 모셔드리세요. 어떻게 모셔드리는 겁니까? 몰라 그냥. 아니에요.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깃대 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섭다. 여러분 밤에요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무서워했어.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 크다는 말은요 여기 보니까 엄청나다. 그냥 큰다는 그게 아닙니다. 거대하다. 원래의 뜻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쁜 소식 있죠? 좋은 소식 있죠? 그런데 이 소식들은요 시간 지나가면요 다 사그라집니다. 자녀를 낳았다는 게 기쁨인데 키우다 보니까 아니요. 건강을 얻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요. 저는 암 걸린 어떤 분이요 제 가까이 있는 분인데 암이 나왔다고 아주 기뻐한대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재발했는데 그 암은 수술할 수 없는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컴퓨터로 섬세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 AI로 수술했다.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무수하게 실망시킨 목사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러나 주님은 내게 한 번도 실망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그분을 실망 주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해요. 왜? 그분이 내게 되는 게 보이거든요. 요즘 잠도 하나님이 이렇게 재워요. 2시간, 3시간 자다 보면 깨워요. 꿈에도 제가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라. 일어나면 걱정이 딱 올라요. 아, 이제 잠 깨는데 걱정부터 오네, 이상하게. 주님, 이제 답이 간단합니다. 난 못해요. 주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걱정 안고 자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도록 내 삶에 하나님 보기에 삐뚤어진 부분이 뭔가, 하나님과 내게 삶의 코드가 맞지 않은 부분이 뭔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요 자기 뜻대로 살아도 빌기만 하면 돼. 이게 무속입니다. 무속. 그런 신도 없고요. 주님 뭡니까?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 이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아니에요. 주님을 널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이방인들 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려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건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에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봄이 올 때 봄이 온다 소리치고 오니까 추운 겨울에서요 따뜻하게 참 햇빛이 비치면서 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눈이 녹는다 소리 안 칩니다. 다 햇빛 비치면 눈이 싹 녹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이 예수님은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여러분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요 엄청난 희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이 되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못 박힌 건 그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고 너가 십자가야. 너가 십자가야. 하나님이 이걸요 놀랍게 제게 깨닫게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였군요.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시는 건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을 여긴 것은요, 이건 내가 하나님을 상대한 죄입니다. 이건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요 두렵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 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바알이요, 내가 아세라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따릅시다.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자, 보십시오. 오메기를 큰 기쁨의 존속을 누리시노니 오늘 다윗 동네에 이르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12절에 보니까요,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되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성공했습니다. 자녀가 엉망이야. 부모는 세상이 존경하고 인격적으로도 지도 신부도 훌륭하지만 자녀가 엉망인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잘 되는 게 내게 영광이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은요 거룩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가 마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초라합니까? 내 믿음이 초라하기 때문에 초라한 겁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을 중에 평하다. 다 평하. 야,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다 평하, 다 평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들 중에 하나님이 너 삶이 내게 기쁨이 되구나, 너 삶이 내게 기쁨이 되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쁨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기쁨만 추구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요, 정치인들이요, 이 나라가 잘 되어야지 자기들의 기쁨만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박이 터져, 정치인들이요. 그러나 저는 정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우지간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그 위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 나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꿈이 뭐냐? 어릴 때 그거 기억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릴 때 꿈이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어릴 때 믿음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매일 줄 서지 않습니다. 주님께 줄을 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살았는데, 여러분, 십자가 붙들어 본 적 있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십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 못 줄 게 없는데 너 줘봤자 죄짓고 또 죄짓고 너 욕심 탐욕대로 살다가 너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고 싶어도요 그것이요 의의 도가 아니고 악의 도가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 갖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내 적십자 회비 냈다니까. 그거는 우리 끄고 교회 목으로 나온 거 다시 내야 돼. 난 몰랐어요. 적십자 회비가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고마워라 했는데 교회 목을.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요,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 오늘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 자, 여러분 지금 평화합니까? 아니합니까? 예. 참 곤란한 답을 예배당에 나왔는데 목사님 물으시네. 여기 제가 평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다 평안하지만 제 안에 갈려요. 여러분 여기 다 평안하지만요, 이 나라를 보는데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평안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초라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격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갖다 이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여러분 명함 주고 아니에요. 인감 주고 도장 주면요 그분의 모든 걸 다 주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전 존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히브리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믿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없는 말 하면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말 따라오면 안 돼요. 우리는요 목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세례관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메시지를 여러분 내 말 들으십시오 하지 않고요 외친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스피커는 제가 말하는 걸요 그대로 전달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스피커 제 마음대로 전달하면요 스피커선 잘라버립니다. 스피커는 내 말은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이대로 살고, 여러분 듣고 이대로 살고, 여러분과 제가 받을 복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저는 전할 일들을 맡았고, 여러분은 저는 전하면서 제긴 듣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을요 끝나고 나면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까? 들어요. 어떨 땐 들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떨 땐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내가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하는 자는요 막연히 하나님 귀합니다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다. 부모를 귀하게 하는 자의 특징은요 부모의 말을 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하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나아간다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어제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났더니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1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전도도 하고 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버틴지 아십니까? 매일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산에서 기도합니다. 겨울에도 기도하냐? 겨울에도 하죠. 추운데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몸을 뜨겁게 해준대요. 몸에 기운이 올라온대요. 목사님, 저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꿈입니까? 나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아셔요?
오늘 심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며칠 전에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에게 이랬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 앉혀놓거나 어려서 신앙생활 목사인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이랬습니다.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지옥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셨대요. 지옥 가면 안 된다. 너는 지옥 가면 안 돼. 우리 믿음의 눈 뜨는 거거든요. 지옥 가는 게 보일 때 믿음의 눈 뜬 거예요. 다 끝나요. 푸틴도 끝나고 시진핑도 끝나고 또 누굽니까? 김정은도 끝나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곧 끝나고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의 영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심판. 애야 우리 이 길을 가자. 우리 이 길을 가자. 그래서 목사님 정말 바른 종이군요. 바른 종이군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느냐. 그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교회냐. 기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데 최고의 상이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따랐다 영생.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은요 곧 끝나. 여러분 날씨가 그렇게 이러면 더울 때 보니까 아이고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다. 가을이 금방 아팠어요. 아우 하니까 금방 추워 겨울 아팠어요. 여러분 이게 끝나는 거 모릅니까? 끝나는 거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은 6가지. 몇 가지요? 많이 있는데 오늘 6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6가지.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런 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은요 멸망을 다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면요 아이고 저 사람 잘 사네, 저 사람은 성공했네, 자네도 잘 되고 다. 여러분 그게 보여요? 영의 눈 딱 뜨면요 어느 날 제가 포철 다니면서요 이 말 우리 아내가 좀 그만하라 한데만 저는 이걸 말 꼭 하고 싶어요. 처음에 제가 포철 입사할 때요 회장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이셔. 그냥 박태준 회장님이. 근데 제가 영의 눈을 딱 뜨고 나니까 포철 다니지 8년 만에 그때 제가 교회 집사였고 했는데 저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 적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복인가. 내 그때요 내 재산이요 내 물질이요 어떤 사건이 말렸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을 주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이 오는데 못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제가 교도소로 강조하는 게 여러분 고통이 왔는데 왜 못 깨달아요? 또 와요 또 와요 또. 왜 고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못 깨달아요? 고통의 메시지를. 제가 모든 걸 읽고 나서 저는 하나도 잃은 거 없습니다. 왜? 주님을 찾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열심히 교회 나가가지고 봉사하며 앞장서고 북치고 전도 나가는데 제가 찬송 인도한데 여러분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전 찬송일 때 막 땀을 피워 쏟으면서 막 머리 흔들고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강집사가 찬송하면 힘이 난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 몰랐어요. 알겠습니까? 십자가 알았으면 제가 돈에 그렇게 묶여서 끌려가지 않아요. 돈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려놓은 게 있습니까? 어제 그 만난 목사님 부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성도가 모였다가 소리 없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요 기도합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쉬운가요? 그리고 다 내려놓는 것은요, 이제부터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내려놓음이에요. 여러분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몽고 선교사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고 보니까 안 내려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내려놓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와, 안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금난교회 김원동 목사님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 크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크다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의 꿈은 단 하나입니다. 지옥 안 가려고요. 여러분 지금 지옥 안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는 거요. 성경을요, 깨알처럼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이거 발견 못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면요, 이걸 진짜 제대로 보고 읽는 사람은요,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 영광이요, 5년 하면 끝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끝나고 나서 더 빛난 분 있습니까? 대통령 하고 난 사람 다 초라해졌어요. 인간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누리실 그 영광을 그대로 있는데, 이 예수님을 이 땅에 2000전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요, 여호와의 성경이 이렇게 믿지 않아요. 안식교도 이걸 제대로 믿지 않아요. 예? 여러분 신천지도 이걸 제대로 믿지 않아요. 이단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제대로 믿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모든 자존심을 다 줬고 예수님의 자존감을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격이 올라가는데 이걸 못 느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땅에 이 땅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삶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가 된다 아니고 권세는요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저희 기도가 뭡니까? 자녀의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다는데 이 믿음은요, 내가 자유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요 다 기도로 아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14장에 뭐라 기록했냐면요,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의 길이야. 내가 구원의 진리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공로 아니고 할 나라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어떤 일이냐, 기도가 응답됩니다. 왜? 여러분 부모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필요한 걸 당연히 구하면 줄까 안 줄까?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얼마나 맡겨봤습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설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똑바로 믿자는 겁니다. 바로 믿자는 겁니다. 바로 믿지. 아침 기도에도 말씀 증거합니다. 새벽에. 왜 말씀 듣냐면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건 회개하지요.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온 고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2장 11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기도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자녀 말로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실수는 그 자녀에게 계속 기도를 못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려움 만나고요, 제가 이 기도 속에서 내 삶이 앞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까 꿈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기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면 7절 이하에 보니까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사람 무엇이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의심이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요. 의심이 그 믿음이요.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의심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초라하지 않습니다. 초라함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초라한 자를 아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부터 선택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날 따라오라 했잖아요. 왜 주님 따라갑니까? 내가 앞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헤쳐나가겠다는 거예요. 넌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 따라와. 지팡이 내밀잖아. 호기가 딱 하나씩잖아. 하나님 하시잖아. 다섯 번째 받을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